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는 나의 자라온 모든 환경, 배경을 보니까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둘 다 맞질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세상 지식, 학문, 배경, 어떤 조건도 사단, 흑암,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오죠. 근데 문제가 오다 보면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왜 왔지? 누구 때문에 왔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이 원인을 계속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저주 아래서 해방된 여러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숨은 뜻이 뭐냐,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늘 세상 방법을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 다윗 시대에도 목동은 많았습니다. 또 여리고에도 기생은 많았겠죠. 혼자만이 아니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생 라합, 배경도 없죠. 거기에 쉽게 말하면 창녀죠. 거기다 숙박업을 하면서 미천하게 세상 말로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응답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 속에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일본에 사역 갔을 때 거기 집사님이 포주라고 그래서 이 창녀들 몇 명 거느리고 있어요. 집사님의 사명이 또 대단하죠. 우리 몇 분 목사님 갔는데 목사님 우리 창녀들을 영접시켜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교회 집사가 그런 직업을 갖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착하고 경건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멸망의 대열에 섰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조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이 한 가지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이야, 오늘 이 고백을 쭉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나중에 여호수아 6장 17절 25절까지 보면은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형제, 친척, 주변의 모든 아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 윤리, 도덕, 나의 청결함,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라합은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으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으면은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길 찾아가라고, 다른 길 가지 말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신학을 주신 것은 복음 올바로 깨달으라고. 그래서 교리를 만든 거는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런데 뭘 놓쳤냐? 본질을 놓쳐버려. 복음만 빼버리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사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런 응답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겠죠. 현장에 오늘도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자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의 배경, 환경, 나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언약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속에 내가 인생이 올인할 때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을 고백한 라합. 라합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애굽의 10가지 기적 들었어. 그리고 그 바로왕을 꺾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서 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너뜨리고 그 승리함과 함께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어. 야,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기적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뭘 들었어요? 소문 들었어.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이 바알, 아세라 이런 신 말고, 이방신 말고 그분이 참 신이구나.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이 종교 저 종교 교회도 가보고 모든 거 다 가봤다. 근데 내가 참된 안식이 없다. 내가 누굴 믿어야 되겠냐? 그때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보다도 오늘 이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2장 11절에 보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만물의 주인됨을 고백하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 또 그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함께 고백했던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온 천하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시다. 그분이 참된 주인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고, 나는 원래 우리 가문 자체가 기독교 가문,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 들어왔죠. 또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237. 전 세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이 운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어제도 그런 메시지, 훈련 메시지 속에 나왔습니다만은,
교회가 문을 닫고 이는 교회당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왔죠.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들이,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택배다 아니면 또 대리운전이다 이런 걸 통해서 생계를 이어간다는데, 택배 가지고 배달하는 그 집에 가보니까 교인 집이라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 복음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영적 사실을 깨달아가고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갈등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대열에 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두 번째 보면은 생명건 결단을 했다. 결단.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라합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제 상황 닥치면은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잠깐만 내 방법, 노력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삶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자꾸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또 다시 교회에 와서 또 주여 붙잡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장에 라합이 고백되어 있어요. 자, 이게 생명 건다는 것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 2장 10절에 2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가나안 땅. 이미 그 소문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었노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등기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 그 땅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아파트 살리라고 그 땅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어떻게 정탐꾼이 들어온 걸 누가 보고했는지 여리고 왕이 당장 저 라합의 집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수색을 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누군지 숨겨둔 사람이 있으면은 보고하지 않으면 멸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가운데 어떻게 그 라합이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땅을 주었다는 확신 속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붕의 3대에다가 숨겨가지고 나중에 거짓말로 정탐꾼 찾으러 왔을 때 저쪽으로 가는 거 지금 봤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들을 살려주잖아요. 만약에 거짓말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6.25 때 아버지가 워낙 그 남자를 징집해가지고 가니까 아빠가 벽장에 숨으면서 작은 아들한테 절대로 아빠 여기 숨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아니, 경찰이 왔어요. 너희 아빠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빠가 여기 숨어 있는 걸 말하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라합이 생명건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내가 결단하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아밭을 발견한 이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는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참된 생명을 결단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란 것은 보호자의 축복이 되게 임하는 것이구나. 인생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가 꺾이는 응답이로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면은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주변 것 가지고 갈등하게 되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안 되면은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권 결단. 다윗이 어떻게 저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내가 저 골리앗 꺾는 자에게 나라의 절반 주고 사위 삼겠다 해도 누가 나갑니까? 다 죽을 건데. 다윗이 나가잖아요. 생명권 결단. 왜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 고백과 함께 뭐라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 2장 9절에 간과 담낭이 녹았다 그러는데 간담이 녹았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 계속 광야길을 지나오면서요. 완전히 대적들을 꺾은 이런 사건 소식들을 다 들으면서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여리고 백성들이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간과 담낭이 녹으면은 발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손도 못 올라가고. 그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 기생 라합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 우상도시 이 여리고 안에 오늘 이런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할 자가. 내가 아무리 다녀봐도 이 복음을 말할 그 교회 사명자 이들이 정말 어디 있는가? 오늘도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즐겁게 찬양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어느 무당한테 갈까? 어느 점쟁이한테 갈까? 아니면 어느 보살한테 갈까? 내 인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밤마다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갈 때에 흑암은 꺾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사명자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영접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평안히 영접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정탐꾼은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명령 내렸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자가 아니면은 이 재앙과 저주막을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파발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급히 문서를 전달해서 지금 사형 직전에 있는 사약 받기 전에 그 신하를 건져야 되는데 가다가 일 보고 풍경 구경하고 옆집 가서 놀다가 잠자다가 가면 벌써 이미 죽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뭘 구합니까? 아니 구해줬으면은 이 자기 집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시가. 증표를 구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우상도시, 타락도시, 멸망의 도시, 이 재앙 현장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증표를 구하잖아요. 2장 12절에. 나에게 증표 달라. 내가 너 살려줬지 않냐, 정탐꾼. 우리 가족
친척, 형제들 다 살려달라. 이게 확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저 이스라엘이 이 강한 성벽 6m 넓이나 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성을 정복한다는 사실이 확신 안 서면은 그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 숨겨진 사명자를 예배해 놓았고 그곳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확신 없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전도해야 될 이유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없다.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데 결국은 복음도 언약이요 전도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가 보다.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도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다른 것 말고 그 증표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줘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똑같이 지금 나와 증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18절 보면은 붉은 줄을 매라 그래서 붉은 줄. 이걸 누가 줘야 됩니까? 그 정탐꾼이 붉은 줄을 요거를 창문에 매라. 여기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 붉은 줄, 이스라엘이 준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보호한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에베소서 1장 13절.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결국 그리스도. 보이는 보혜사, 예수.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그분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확신 가십니까? 아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라합이 이 정탐꾼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그 창문으로 내려보낸 그 자리에다가 붉은 줄을 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기 전에 가족들을 다 모았죠. 그렇죠.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준 그 집에 들어가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살립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도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도피성이 있잖아요. 내가 부지 중에 살인했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 밖으로 가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탐꾼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혹시 나와 이 약조된 것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그 피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 할 정도로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내가 누리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니 정탐꾼 중요하죠.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이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소리로 선동을 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만은 정탐꾼 2명은 뭘 알고 있습니까? 언약을 알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138, 이 언약을 가지자입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 이제는 미션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답을 딱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정탐꾼, 언약 가진 2사람, 복음으로 끝난 2사람이 그 지역에 있다. 기생을 앞찾으면 그 지역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말씀동이 나서 생명동이 나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정탐꾼의 축복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 염려하고 있죠. 미래 불안 염려. 이 속에 지금도 세계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역사를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구나. 이런 전략을 썼구나. 그렇게 찾아가죠. 판사들은 뭐 합니까? 판례를 보고 옛날에는 이런 경우는 애매한 경우에 판사들은 이렇게 판결을 했구나. 그렇게 판례를 가지고 참고해서 선택하죠. 우리는 뭐 합니까? 미래는 불안, 염려,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 이걸 찾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면 돼요. 사도행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도망 다녀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방인을 향한 선교할 교회를 세운 안디옥교처럼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대학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드라마나 이런 영화도 보면 전부 다 귀신 영화들이 많아요. 빙의 이런 영화들. 오 나의 귀신님. 뭐 귀신님이 보고 계셔. 뭐 이런 거. 그걸 아이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뭐 귀신 별거 아니야. 혼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작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작품.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메시지 속에서,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한 단어, 문장을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 답이 딱 나옵니다.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나의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성, 나는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타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게 작은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이런 라합 같은 사명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아이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살고 다민족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많은 얘기보다도 라합은 한 번의 언약을 고백함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응답 누리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들 모든 삶 속에 오늘 숨겨진 라합을 찾는 응답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 안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